감사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성막의 은혜입니다. 성막의 은혜. 먼저 축복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성막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성막의 은혜가 뭘까요? 성막의 은혜가 어떤 내용들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성막을 완공하고 난 이유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이 짧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의 은혜가 어떤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게 뭡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손으로 지은 텐트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신 겁니다. 시내산에 임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그 조그마한 텐트입니다. 보잘것없는 텐트입니다. 그곳에 임하셨더니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어느 정도로요? 모세마저도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은혜의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됐다 그랬죠.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 이 심령 가운데, 이 질그릇 같은 육체 가운데 실제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텐트 만들고 실로 꿰고 조각목으로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 은, 보물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성막 이후에 처음으로 첫 번째 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오셨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36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 구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광야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광야길로 들어섰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가야, 어떤 선택을 해야 내게 더 유익하고 더 안전하고 편안할까?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면요, 그 어떤 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쉴 곳을 또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뭘까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라. 낮에는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상황에 맞도록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꿔서 보십시다. 낮에 불로 함께 하시고 밤에 구름으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 광야의 낮 뜨거운 떼약볕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따뜻한 온기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상황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구나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성막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 눈에 보이도록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8절입니다. 끝입니다.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게 알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성막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금 성막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 단계입니다. 이 성막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언제 성막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 안 읽었지만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모든 것들이 완공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성막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성막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뭡니까? 성막을 완공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지어지는 가는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먼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쥐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왜 성막을 짓습니까? 온 우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 성막을 실제로 지어야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막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헌신하고 충성해가지고 그 성막을 지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내 손으로 지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자원하는 심령들이 다 모여서 결국 완성되어진 게 뭡니까? 성막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면은 출애굽기 36장에서 5절 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들이 얼마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로 그 성막을 짓는 재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성막 짓는 책임자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 짓고도 남음이 있으면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그만 가져오시오.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서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거이 헌신을 했겠습니까? 물질만 드리고 재료를 드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로 손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가는 대상은 누굽니까?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이 물질도 드리고 자신들이 땀도 흘리고 자신들이 또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들여서 그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어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을 수 있는 은사와 재능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총책임자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인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을 지명하시고 세우시고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요. 근데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능들을 주셔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브살렐과 또 오홀리압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번제단도 만들고요, 물두멍도 만들고요, 천막도 만들고요, 기둥도 말뚝도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보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또 직접 보여주셨을 수도 있겠죠.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회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벗어나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을 하되 어디 안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까?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을 완성해야 되는데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이 있었고,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 모든 재능들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막 지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의 성막이 완성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서 무려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시내산에 1년을 머무르는데 10개월을 성막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 없이 광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광야 생활은 어떨까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성막의 은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을까요? 광야에 있는 동안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환난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성막의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성막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인생길에 지금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날 한날은요, 광야입니다. 이 성막의 은혜가 없어서는요, 우리는 고달프고요, 늘 넘어지고요, 자빠지고요, 함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성막의 은혜. 그리고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막을 짓는데 그 무려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밤 잠들 때까지 뭐 있겠습니까? 성막 짓는 겁니다. 앉아서 어떤 사람은 가는 실로 막 꼬고 휘장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조각목으로 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수대로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쇠를 녹이고요. 금을 녹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직접 몸으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만들어 갑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 때 다른 선교지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요, 실제로 자신들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 선교지 나가보면요, 대부분의 선교지는 안타까운 게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지원이 오고 외부에서 도와줘야 그것 가지고 누리지.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들이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막 다쳐가면서 교회마다요, 그 지역교회
또 조그마한 농촌의 교회, 어촌의 교회 가보십시오. 그 교회를 짓는데 충성하고 헌신한, 그 평생을 헌신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초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은 뭘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 드려도요, 그것이 원동력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알아야 내 지갑이 열리고, 은혜를 알아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기꺼이 내가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성막 짓기 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40일을 머무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네? 모세 죽었는가 보다. 우리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인도하여낼 신을 만들어라. 은부치를 갖다 부어가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모세가 너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북배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 모세 내려와 보니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들 다 멸해버리겠다. 멸해버린 게 뭡니까? 광야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또 다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뭡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을 맺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든 율법과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아래서는 뭐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제2의 아브라함으로, 모세야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너를 통해 큰 민족 이루겠다. 이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다시 일어나서 너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조건을 하나 붙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데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는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배수의 진을 치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막을 만들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어떡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용서는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의 앙금, 이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완전한 화목과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막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데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었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뭐가 가장 감사합니까?
질병에서 낫는 거 진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거 감사합니다. 뭔가 막혔다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뭘까요?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고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고요, 가장 큰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감사의 제목들요, 그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마땅히 진멸당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만나 먹고 또 물이 터져 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 먹고, 이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감사의 내용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래야 내가 주를 위해 드릴 수 있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만 성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몰랐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그냥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감사해서 성막을 기꺼이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 것을 드렸죠. 요거 누구 겁니까? 원래 누구 겁니까? 금도 드렸고요, 은도 드렸고요, 놋도 드렸고요, 또 막 우리 제사장 흉패에 보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12가지 보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구 손에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 누구 겁니까?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거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원래 애굽 사람 수중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거 자기들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뭡니까? 마음이 막 자원해서 하나님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절교히 또 드렸던 그 마음 역시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갑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에 바깥에서 그 고단한 그 직장 생활하고 그 하루 집에서 편안하게 늦잠 자고 쉴 수 있는데 아침부터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에 마칠 때까지, 그리고 1년 365일 한 주도 안 빼고 주일만 그럽니까?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뿐입니까? 아니, 그렇게 피땀 흘려서 피 같은 돈을 11조로 드리고 감사함 예물로 드리고 뭘로 드리고 그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집 일보다 더 발벗고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미친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여러분, 힘들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성도들이 뭐 하다가 내려놔 버립니까? 뒤로 물러납니까?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왜 예배 현장이 안 보입니까?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은혜 받아보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누가 발목 붙들고 있어도요, 내 머리채 찌끗 뜯어도요, 어떡합니까? 머리 다 밀고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은혜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거 안 드리면 뭐 할까요? 금이 있고 은이 있습니다. 그거 여호와께 드렸더니 성막 짓는데 귀한 재료로 쓰임받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가 드린 것들로 세워진 그 성막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내가 헌신한 거, 내가 땀 흘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만약에 그 금, 은 안 드리면 자기 소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밥 사 먹겠죠. 맛있는 거 사 먹겠죠. 뭐 자기 필요한 거 사겠죠. 맛있는 거 먹어봐야 뭐합니까? 다 먹고 소화되고 응가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천년만년 계속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저 뒤로 나가는 거,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 가지 재물 중에서도 드렸던 품목들 중에 조각목을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뭘까요? 그 당시에 막 광야에 흩어지는 조그마한 키 작은 나무입니다. 그거 조각목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조각목 그거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께 안 드리면요, 뭐밖에 안 됩니까? 땔감밖에 더 되겠습니까? 땔감밖에 안 된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법궤가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법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굴러다니다가 땔감밖에 안 되는 그 조각목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법궤가 되고 언약궤가 되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하나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가면요, 붙들림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저 오늘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2주 동안요, 우리 캄보디아 오크팅 꿈의 교회에 그 교회 차량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할 겁니다.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1,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식사 함께 하면 몇만 원 그냥 훌쩍 날아가죠. 요즘 짜장면도 6,000원, 7,000원 하대요. 밥 한 끼 먹으면 몇만 원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그 교회에 차량 구입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그냥 타고 다닙니까? 운행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도들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내가 먹고 그냥 밥 한 끼 사 먹으면요, 먹고 없어지는 거지만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요,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하기 싫으면요, 그거 억지로 드려봐야 하나 안 받으십니다. 그런 분은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건 낭비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내 이거 먹으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귀한 그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기록되고 남아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성막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도 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성막을 완성할 수 있고요, 성막을 완성한 자만이 성막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지어진 성막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요, 앞서가 주시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내 눈에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냥 그냥 광야에 던져진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이 성막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외치며 그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격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게 해주셔서 나 개인의 성막, 우리 새순교회의 성막, 우리 가정의 성막을 완성시키고 성막 왕성 이후에 주어지는 이 성막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이 성막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왜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성막을 짓는데 기꺼이 연신하며 자발적으로 동참합니까?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앞길에 앞서가시며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내 것도 드려야 되고 내가